안녕하세요. 마태복음 5장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외산, 윗상, 베풀수, 가르칠 훈,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인 모세가 십계명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연상되도록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며 5장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올라 앉으신 산은 아마도 갈릴리 호수 북서부 근처 언덕일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사이에 보면 팔각형 모양의 팔복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 언덕이 팔복산입니다.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완만한 언덕 정도 되는 평지라서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이 평지에 서서 가르침을 주셨다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마태는 백성의 지도자로 오신 왕이신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고, 누가는 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친히 눈높이를 맞추시는 치료자의 예수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관점의 차이에 따른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들 중에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서 여러 날 동안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요. 마태가 이 가르침들을 한데 모아서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주제별로 편집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실 때는 제자 12명을 다 선택하신 후였고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5장의 처음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니까요. 팔복 이야기는 그곳에 모여 있는 무리들보다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군중이 아무리 많아도 제자로 섬기고 따르는 자는 구별이 되듯이 팔복은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성도는 복 있는 존재야. 복 있는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참된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복하면 재물, 건강, 자녀 이 세 가지가 딱 떠오르시지요.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팔복이라니까 기본적인 세상 복에다가 5가지 복을 더 추가해서 영적인 복까지 복을 더 많이 준다는 말인가 보다 라고 제 마음대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마음이 천국에 온 것처럼 행복해지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위로해주고, 땅을 주셔서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게 재산도 늘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나러 와주시고,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신다. 자녀이면 기도도 더 잘 들어주시겠지? 나는 제일 먼저 땅을 좀 받아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고, 땅은 온유해야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무지와 욕심이 보이시지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보니 저는 팔복의 글을 이해하는 순서부터가 틀렸었습니다. 히브리어 어수는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에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그의 마음이 천국에 온 것처럼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복 있는 존재라서 심령이 가난해진 거야.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과 영혼이, 너희의 자아가 하나님 없이는 그저 한낱 피었다 사라지는 들풀과도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너에게 천국 문이 열린 거야. 기뻐해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며 나는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못난 자아를 발견한 심령이 가난한 그 비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열린 이 첫 번째 과정이 실행되어야 그 위에 두 번째 복이 겹쳐 올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 겹겹이 쌓여져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 너희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인 성도가 되었잖아. 성도는 8가지 복을 받은 존재이다. 그 받은 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하며 나는 언제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는가 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복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란다. 그 죄의 문제는 나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라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온유는 화도 잘 안 내고 말을 조용조용 부드럽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아가 너무 세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을 완악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반대가 온유한 자입니다. 상한 심령은 죄를 자각할 때 드는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도록 내 자아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켜설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땅을 정복하려 하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지만, 온유한 자는 그런 것에는 집착하지 않으니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에서 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계속 못 먹으면 굶주렸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 물도 한 모금 못 마셔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럴 때 그 사람은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물을 찾고 구할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배불렀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데 외면해버리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나주신다는 뜻일 겁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에서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말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자비를 베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한층 더 성숙한 복 있는 존재가 되는데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은 죄인의 죄를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 구원해 주신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도 긍휼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게 내가 받은 주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 이방인도 나와 같은 긍휼함을 입도록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에서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자면서 꿈을 꿀 때는 눈을 감고 있어도 영상이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은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창문에 오물이 묻고 미세먼지가 잔뜩 껴서 더러우면 창밖의 경치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창이 온갖 세상 생각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의 창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싸움은 말리고 나는 늘 양보하고 서로서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화평케 하신 대표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잖아요. 성도는 복을 받은 존재라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인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존재이다. 그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는데요.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도는 복을 받은 존재야. 복을 받은 존재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을 비롯하여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복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복 있는 존재라서 당연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이렇게 실현되는 거야. 라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 이해가 되셨나요?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팔복의 내용은 성도의 삶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팔복의 내용을 그냥 읽기만 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팔복은 세상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조건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무엇을 해서 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팔복을 받은 복 있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빈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렸다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고 빛인데 주변을 밝힐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이 있는 팔복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 성도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읽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말하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내려준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가난한 자는 구제의 대상이지 복 있는 존재는 아닌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시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폐하려는 건가?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아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요. 이 말은
지극히 작은 것도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신실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가르치는 자이지만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똑같아 보여도 그 속이 어떤지에 따라 그의 믿음은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은, 겉으로 보는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고 경건한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건데요.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을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면 그의 내면도 그러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유명한 율법학자 교수님이 자기는 학자니까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술술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능력 있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교수직은 그냥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는 자기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교수님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천국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근본은 마음이고 그 다음이 율법이다 라고 하시며, 진짜 성도는 그 내면이 어떠해야 하는지 십계명의 율법 조항과 비교하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옛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가는 이 바보야 라는 뜻인데, 그 말을 할 때 네가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대했니?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형제에게 나쁜 말하는 그 순간 너의 마음의 근본은 어떠했니? 마음속에 있는 너의 칼을 뽑아서 형제를 찔렀잖아. 하나님은 그것도 살인으로 보고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만일 송사가 있어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향해 길을 간다면 너는 먼저 급히 그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빚이 있다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판결이 나서 실형을 살기 전에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할 기회가 있다면 얼른 지체하지 말고 행하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일 내가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보았다면 너의 마음은 이미 그 여자를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너는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겠지.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쪽 눈을 빼어버려라.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눈 하나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손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에 관한 부분은 남녀 불문하고 안 걸리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영화 배우를 보면서 와,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만 해도 간음죄에 걸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에 관한 것은 필사적으로 피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율법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한 이혼 사유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신 건데, 너희는 이혼할 사유가 없는데도 아내를 버리기 위해 이혼 증서를 쓰면서 율법을 이용하여 이혼을 요구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들도 죄를 지으면서 율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다 알고 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서 하늘에 대고 맹세해, 땅에 대고 맹세해,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해 라고 맹세를 했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더라도 네가 맹세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임한다. 너희가 맹세하는 것은 뭔가 감추려는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한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다. 심지어 네 머리에다 대고 맹세를 하는데 너는 머리카락 한 올도 네 스스로 희고 검게 바꿀 수가 없으면서 무슨 머리에다 대고 맹세를 하냐.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인간은 자기 맹세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맞을 때는 예 옳습니다 하고 아닐 때는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만 말해야지, 이보다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38절부터는 이웃사랑 원수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원수를 갚을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아라 하셨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며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도 차별이 없이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계산이 빠른 세리들도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다 친한 사람들이나 자기 형제들에게는 무난하고 인사하면서 지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며 5장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원수를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옛날 율법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율법학자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아무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남도 차별함이 없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정죄하겠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나의 내면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내는 인격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5장의 내용이 너무 길고 중요해서 요약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5장 한 장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